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 특별히 고1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 또 처음 왔어요. 우리 고1 선생님들, 우리 고1 담임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또 우리 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 잠깐만 카메라를 켜고 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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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여름 수련회는 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서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었죠. 모든 것을 다스리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하셨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없었다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 아닐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통제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게 하고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탁 붙들어 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은 존재였죠. 자, 1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1월 첫째 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한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던 거죠. 그러나 선을 넘은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교만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어졌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교만함으로, 탐심으로 그것을 먹었다가 얻어진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유혹한 뱀 역시 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긴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게 찾아온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16절과 17절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탐스럽고 싱그럽던 온갖 나무의 열매들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쓸모없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만이 그 자리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 배고픔들을 그들이 고통스럽게 했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곁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던 외로움, 즉 영혼의 굶주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그들은 쉽게 다치고 망가지는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숨겨요. 갑자기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당혹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그들에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소산들을 못 먹어서 배고프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두렵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대가를 지불할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무슨 대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출산의 고통은 이전의 고통을 알지 못했던 하와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여러분들 그런 영상 봤어요?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를 체험하는 그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그 체험을 시키잖아요. 정말 못 견딜 만큼 죽을 것만 같대요. 근데 그 강도가 1에서 9가 있다면 한 3, 4 정도만 해도 남자들이 못 견딘대요. 근데 그게 9까지는 가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7년, 8년이 된 지금도 우리 아내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 죽을 뻔했어. 제가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침 맞는 거 알아요? 침? 나는 침 주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병원 가도 아프면 저 약 먹을게요. 주사는 꼭 안 하고 싶습니다. 전 주사가 그렇게 싫어요. 침도 싫어요. 침 맞으면 금방이야. 체에서 침 따면 돼. 난 정말 웬만해서는 그냥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잖아. 야, 그거 가지고 아프다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웃죠?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심하대요. 저도 그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나 저는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그 고통이 심하구나. 저는 우리 아내가 아이 낳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탯줄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옆에서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지 다 알 것만 같아요. 그냥 옆에 느껴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제 보통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한 3.5, 6kg 정도의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거든요. 사실 3.56도 좀 큰 편인데 저희 아들이 3.8, 3.9 이렇게 나왔어요. 3.89kg 되는 그 아이가 여러분들 체감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큰 아이거든요. 보통 병원은
그냥 수술하자 그래요.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낳자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 아이를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그 자부심이요.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여러분 산후조리원 가면 이렇게 아이들을 쫙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누군 땡땡땡의 땡땡땡 아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키로수가 나와요. 그럼 3.8, 3.9 딱 써 있어. 쫙 보다가 4.0이 하나가 있는 거야. 얘 뭐지? 근데 밑에 제왕절개 딱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아이 뭐 제왕절개야 뭐. 3.9kg보다 낮게 저기 출산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정말 그 고통이 그 자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거기에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지금 묻죠. 너희들 다 그렇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 너희들 그 아내가 그 출산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 꼴나. 나중에 알려줄게. 수련회를 기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혼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 다 부감님 공감하시죠? 네. 교무처장님 공감하시죠? 네. 다 공감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래요. 이 해산의 고통이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안 저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산의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저는 한 10명도 낳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하와에게만 이런 고통이 생겼겠습니까? 아담에게도 비슷한 어려움이 생겼겠죠? 자신의 온몸이 닳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경제적인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죄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끔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해산의 고통도 없고 수고해서 먹어야 할 고통도 없이 우리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누구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니까 저희가 생각만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쨌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절망에 놓인 존재들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가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죄인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붙이게 되었고 완벽한 실패와 절망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특별한 선물을 거절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료를 알리는 안내 소리가 울려 펴질 때 이 패배감에 쓰러진 우리에게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질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때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을 했고 또 그분의 크신 사랑을 짓밟았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우리가 어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충분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약속, 곧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그저 나의 존재의 이유를 두고서 하나님이 그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격 없는 나에게 또 값없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고 딱 하나 100개를 주고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어겨? 괘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했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도 죄의 대가를 치르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 잊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1 학생들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충현교회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